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신 주를 영접하라. 제가 보면 주님이 먼저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주님이 오도록 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마음은 주님이 먼저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별로 사모하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은 와 계시는 그런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도 주님 만나는 것이고 또 중간도 주님 만나는 것이고 마지막도 주님 만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주님 만남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해서 주님 만나기 위한 말씀을 많이 하죠. 지난주에는 회개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회개에 한 가지 더 할 마음, 그죠? 그 무엇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죠. 그 두 편 2주에 걸쳐 설교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소망은 이번 주에 그런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불러왔으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 하고 이번 주에 꼭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대부분은 만났지만 이미 만난 분들은 주의 영광을 좀 보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 때. 그리고 안 만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만난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구원받은 말씀을 보면 지금 나와는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본인은 만났다 하지만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제 그런 오늘 금요일 이번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으로 말씀을 전해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리 됐어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또 현수막도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감사하라 이런 이제 제목이 붙였는데 그 추수감사절 앞에 구원받은 은혜 그 감사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춰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해왔고 준비했으니까 오늘 금요일 날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일날 꼭 만나셔서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난다는 말은 주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신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냐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잘 안 바라요. 오늘도 모 장로님과 의논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렇대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그죠?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잘 안 바라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대화를 한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게 되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 잘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려움은 뭐냐 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삶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만족함이 없었던 것은 또 어떤 만족이 없었냐 하는 것은 왜 만족이 없었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어려움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또 왜 만족이 없었던지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죠? 이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이 만족이 없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만족할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만족이 없고, 또 그 여인을 잘 아는 주님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른다. 이 주의 말씀은 이제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거든요. 삶의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셔도 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삶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여인을 아시고 하는 말이니까 이 여인은 삶에 만족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만족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더 만족이 없었느냐, 이 물을 마시면 만족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더 목말랐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에게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더 만족을 얻지 못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해보면, 이걸 가져보면 내가 만족하리나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져봐도 만족을 더 못해요. 돈을 벌면 만족하리나 돈 벌어보지만 더 만족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 삶이 그렇거든요. 왜? 세상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면 할수록 만족을 더 얻지 못하죠.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5번째까지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자에게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목말랐다, 삶이 힘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보려 했지만 더 만족을 얻지 못했던 여인의 이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여인은 만족을 주실 일을 아마 본인이 겉으로는 모를지라도 영혼 속으로는 아마 소망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어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은 저 시골에 사는 여자인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오실 거다. 이렇게 아마 이 어려움 때문에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그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외톨이가 된 거죠. 외로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들도 보이지 않고 만나려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그 외로움,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이 삭개오를 보면 키가 작고 했으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인정해주고 또 뭐랄까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제 장애인들 대우를 얼마나 잘 해줍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의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장애인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장애인 하면 저 방구석에 묻어놓고 방에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예, 집안 식구들조차도 무시한 거죠. 요즘은 그리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장애인뿐 아니라 이 키가 작은 삭개오도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아마 무시를 당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세리장이 돼도 돈을 많이 벌죠. 그 이유는 내가 키가 작아서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큰 소리 한번 쳐버리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돈을 벌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세리장 돼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족했느냐?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더 동네에서 무시당했죠. 죄인 취급당하고 상종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삭개오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기를 위로할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자를 마음속으로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 동네를 방문하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들을 알잖아요. 그분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살고 약한 자를 위해서 도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죠. 키가 작아서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뽕나무 밑에 딱 서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에게 내 집에 들어갔다 하면 귀찮죠. 하룻밤 대접해야 되니까. 근데 삭개오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삭개오가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럴 때 급히 내려와. 누가복음 19장 6절에 급히 내세요.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평소에 누군가를 기다려온 거죠.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강도 중에 그 중에 한편 강도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한편 강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냥 십자가 달리는데 우연히 두 사람이 달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그런 일 없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저는 그 강도를 찾아간 모습이죠.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는 평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린 거죠. 누군가를.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2절에 이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조롱할 때 이제 제가 말하는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의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을 주님이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까지 따라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 이 사람도 구원받은 강도가 똑같거든요. 똑같이 강도짓 하다가 똑같이
죄의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근데 똑같이 달렸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죠. 이 주님을 바라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강도. 근데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아마 예수님 나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살 내외쯤 안 되겠나. 그러니까 30살이라 치고 30살은 아니에요. 30살이라 치는 겁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두 사람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두 강도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강도짓을 했으니까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30년 동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아니면 떠난다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까? 떠나는 거죠. 30년은 떠났어. 그것도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떠났어요. 멀리 갔죠. 예. 성령의 비가 내려야 우리 마음이 촉촉하고 푸른 동산이 되는데 이 세상에도 비가 와야 푸른 동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바싹 마르거든요. 사막과 황무지가 되는 거죠. 가시나무나 덤성덤성 있을까? 그래 되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30년 동안 30년 가량 멀리 떠난 거죠. 비도 없고 은혜의 비가 없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겠어요. 딱딱하고 메마르고 그 김에 향기가 있겠어요. 먼지만 나지. 그러니까 아주 강팍한 심령. 그런 심령이니까 강도짓하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황폐케 돼버린 땅입니다. 황무지죠. 황무지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말이에요. 그 황무지 같은 심령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을 찾아. 근데 한 사람은 안 찾아요. 왜 이렇게 똑같은데? 이게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심령이 가난하죠. 그죠? 똑같이 심령이 가난해. 아무도 없지요. 사막이니까. 허벌판이니까. 그죠? 생명이 전혀 똑같이 가난한 심령인데 한 사람은 주님을 찾아. 예. 그죠? 한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이게 똑같은 가난한 심령이지만 주님을 찾는 자를 두고 주님은 복 있는 자라 그래.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네가 천국이다. 막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그에게 성령의 비를 내리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똑같이 가난한데도 주님을 안 찾아. 이런 사람을 두고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고 주님은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요. 여러분 그 부유한 자는 실제로 심령이 부유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찾아야 맞는데 가난하면서도 사막과 광야 같으면서도 물이 필요하면서도 물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화 있는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사람은 구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알 것 같아. 그래서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못한 백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행편에서 주님을 찾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상에서 찾지 못하는 자, 그가 화 있을지 불행한 자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그 행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찾으러 오신 분이니까 진짜 복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고자 부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므로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는 복 있는 가난한 자처럼 이 밤에 찾으셔서 천국의 생명의 비를 풍성히 맞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편 그 복 없는 강도예요. 복 없는 강도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누구겠어요? 한편 강도, 복 있는 강도 말고 복 없는 강도 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대고 막 욕해. 네가 그리스도냐? 비방하면서 비꼬죠. 네가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봐.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러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막 가둬들이고 살기 등등하게 막 그랬던 사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울은 이제 거기서 더해서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삭개오도 어려움이 있고 수가성 여인도 어려움이 있고 한편 강도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울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보다는 어려움을 준 사람이죠. 그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예.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그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 사울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포행자요 핍박자요 또 박해자라. 그러니까 심령이 굉장히 딱딱하죠. 강팍하죠. 그런 자였다고 말하죠. 사울이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울이 평안했을까요? 안 평안했을까요? 절대로 안 평해. 막 남을 욕하고 싸우고 잡아다 짚고 막 이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 험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험한 마음 자체가 평강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삶이지. 본인은 몰라도 영혼은 되게 힘든 삶이죠. 그 사울의 마음도 핍박자여 포행자여 박해자니까 비유를 하자면 사막과 광야같이 말이에요. 전혀 물이 없는. 하기야 그렇잖아요. 사울도 아마 30살쯤 됐을 것 같은데 오늘 30살이 많이 나오네. 예. 그도 3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갔으니까요. 물론 본인은 착각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30년을 그도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의 비가 없이 메마른 땅을 향해서 자꾸 걸어갔으니까 그 마음이 포행자죠. 강팍하고 박해자가 된 겁니다.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한 가지 알 것은, 절대 영혼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니까, 하나님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됐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예, 영혼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거죠. 본인은 하지만. 아시겠어요? 영혼은 정말, 그래서 이 영혼은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울은 누굴 핍박했냐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한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전한다고 생각했지. 이단이라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죠. 몰라서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누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메말라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잘 이해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지만 네가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울이 역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을, 갈망했던 걸 알 수 있고,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말한 거 보십시오.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바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말씀한 걸 보면 이 사람의 어려움은, 밖으로 드러난 적어도 어려움은 왜 하느냐, 심령이 메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심령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바싹 말라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아까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멀리 떠나서 그 심령이 뭐랄까요,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못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 그래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동네 사람 때문에 어렵다면 그가 즐거우려면 동네 사람과 화목해야 즐겁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동네 사람과 화목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서 즐거웠거든요. 그걸 보면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나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행동이 강팍했죠. 강팍하니까 힘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고, 한편 강도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 심령이 바싹 메말랐기 때문에 힘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은 안에 마음이 메말라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심령이 메말라서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병자가 주님 찾아오잖아요.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많은 병자가 있죠. 이 사람들 왜 병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병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떠나 심령이 메말라 버려서 사막과 광야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병도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병도. 어려움이 마음의 문제임을,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잘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리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된 거예요. 내 삶이. 근데 하나님은 돌아와 하나님 만나면 저절로 그게 다 회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23절, 24절은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죠.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앞에 부분 말이죠. 5장 앞에 부분은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 25절 보면 여러 곳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왔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이 말을 지도에 찍어보면요,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왔어요. 먼 곳에서 왔어요. 병 가지고요. 근데 주님이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23, 24절 보면. 그런데 그리 고치고 난 후에 주님이 이제 그 무리를 둘러보시고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신 말씀이 3절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래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예수께. 근데 주님이 고쳐줬어요. 그때 이제 실제로 사실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병 낫기 위해서 나를 사모해 왔구나.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내게 온 자 복이 있나니 다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 요래 맞는, 이게 요래 맞는 거 맞죠? 근데 병을 다 고쳐주니 하는 말이 심령이 가는데 복이 있나니 천국인데 이렇게 말해요.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앞뒤가. 근데 왜 병 다 고쳐주고 난 후에 주님이 안 맞는 말 같은 심령이 가는데 복이 있나니 천국인데 이렇게 말했겠냐? 왜 그래요? 병의 원인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병의 원인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만나면, 심령이 회복되면 그 병도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 치료하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이 말은 천국은 주님 아닙니까? 성령의 단비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단비를 맞으면 단비를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어려움의 원인은 심령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내 심령을 적셔줄 성령의 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 낫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만족보다 먼저 누구야?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또 우리 삶의 아름다움보다 먼저 주여 내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가 먼저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이 아까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죠. 아까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다 그렇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찾게 돼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거기서 구별이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안 찾아. 어려움 중에서 한편 강도처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 수가성 여인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어요. 먼 산 바라보듯이. 삭개오도 어려운 중에 자기도 모르게 먼 산 바라보듯이 내게 만족을 줄 자가 없냐 찾았어요. 이게. 근데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한 거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강팍에 다녔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마른 땅처럼 물을 필요하는 그 광야 항무지처럼 강팍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다녀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난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울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다만 참 신기하게 어려운 가운데 그는 주님을 찾고 있었어요. 부르자 본인은 아마 모를 거야. 내 예수님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모르지만 그 영혼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먼저 찾아왔다. 맞죠? 성경에 보면 언제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수가성 여인이 오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다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시면 내가 좋아질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힘들 때 주여 오십시오. 내가 어려운 적이 있으면 기도한 적 없어요. 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을 바라고는 있었어요. 만족을 주실 리,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리,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리, 그걸 찾고 있었어요. 육체는 몰라도 영혼은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는 소리를 주님이 아시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요. 정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요. 이렇게 평소에 사모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은 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메마른 땅이 물을 필요하듯이 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소리를 주님은 듣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찾아오신 주님을 이들은 적극적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맞죠? 찾아오신 주님을 수가성 여인은 적극적으로 딱 영접합니다. 메시아임을 알고 난 후에 바로 영접하죠. 삭개오도 찾아오신 주님을 바로 영접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바로 집으로 영접하죠. 사울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로 회개함으로 영접하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만 자기도 모르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작은 소원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했고, 바로 그런 자에게 주님은 가셔서 만족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푸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냐면 그동안 우리들은 몇 주 동안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오면서 기다려왔잖아요. 이 마음 저는 주님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라오셨어요. 그 전부터 바라온 부분이 많이 있겠죠. 우리 영혼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았을까. 그러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이라. 수가성 여인 곁에 와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 곁에 와 있었던 것처럼, 사울을 찾아온 것처럼 지금 아마 우리 곁에 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는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영혼을 적셔주십시오. 이 메마른 땅을 적셔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오신 주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듣고 바래온 사람 곁에 주님이 와 있어요. 이미요. 이미 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밤부터 주일까지 영접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영혼이 너무 힘들고 목마릅니다. 나의 만족이 되시고, 또 내 위로가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또 내 심령을 아름답게 하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영접해 드리시면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고 왔습니다. 정말 어쩌면 수가성 여인보다도 삭개오보다 더 바라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영혼의 소리를 주님이 크게 듣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바라고 왔으므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심령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